자, 오늘 교재는 96조 삶의 결론인 아이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아이온은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그래서 3주에 거쳐서 이걸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온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아이온이 풀려야만 종말론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온을 지금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 아이온을 공부할 때 삶의 결론인 아이온 세상. 자, 이 삶의 결론이라고 했거든요. 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은 신앙의 결론도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결론도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이 이 아이온이 풀려져야만 나의 삶의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향방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다가 그냥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뭐 직분이 올라가는 게 끝도 아니고 나의 진짜 내 존재에 결론이 있다는 것이죠. 그 결론이 바로 아이온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온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끝 하니까는 이 종말론주의자들이 세상 끝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아이온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나면 결론을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끝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시간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결론에 가서 이제 이야기할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생기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풀무불에 던져넣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세상 끝이 뭐냐? 세상 끝이. 그랬을 때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니까 요 세상 끝이 뭐냐면, 자, 여기 한번 읽어보죠. 신, 텔레이아, 투, 아이오로스. 자, 그냥 영어 성경에서 월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오노스는 원형이 165번의 아이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온의 끝 안에, 아이온의 끝 안에. 그러니까는 이 세상 끝이 그냥 월드의 끝이 아니라 아이온의 끝이 있다는, 아이온의 끝. 그러니까 이 아이온은 그냥 시간적인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 아이온을 왜 공부해야 되냐. 그러니까 세상 끝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 아이온 끝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 아이온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온이 번역된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이거는 번역하는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성구사전 한번 좀 볼까요? 이 아이온을 한번 보면은 이 아이온이 165번인데, 자, 여기 한번 보죠. 이게 성구사전인데, 콩쿠산 성구사전을 보면 165번의 아이온인데, 이 아이온이 번역된 것들 한번 쭉 보세요. 어떻게 번역됐는가? 왜냐하면 이 아이온은, 이거는 사람은 이거 번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번역이 안 돼. 자,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는 주기도문의 끝에 우리가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죠. 예. 그러니까는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바로 뭐냐? 아이온. 근데 한글 성경에서 뭐요?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그러니까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그러면 이게 그냥 막연한 거예요, 막연히. 그런데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이 얘기는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인데 아이온 안에 들어가서 아이온화 되어지는데 그 아이온 안에 뭐가 이루어지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끝이 바로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기도의 최종적인 끝이 뭐냐? 아이온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나라가 있고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영원이라고 풀어서는 안 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거는. 자, 이제 쭉 보니까는 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39절 그러니까 추수 때는 요 세상 끝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아이온 끝. 자, 추수가 있죠. 추수.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풀려면 구약에서 7대 절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7대 절기. 그러니까 7대 절기에 근거해서 종말론이 풀려져야지 이게 올바른 종말론이지 어떤 세상적인 뭐 지진과 또 세상적인 환경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걸 통해서 종말론이다. 이거는 옛날부터 계속 종말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다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뭐 아니면 기근이 일어났다든지 뭐 이런 거 갖고 자꾸 이 종말론을 풀려고 하면 그 종말론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없어집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1992년 10월 28일 이럴 때도 뭐 하늘문이 열린다 뭐 막 그래서 그때 저도 20 몇 살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뭐 거기에 또 심취한 사람들은 종말이 어떻다 막 이야기하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컴퓨터를 쓰지 않은 분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컴퓨터. 왜? 666을 컴퓨터라고 또 그때 또 가르쳤거든요. 또 바코드가 또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또 뭐라 그래? 베리칩이다, 이제. 베리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종말론은 그렇게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수 때를 알려면 추수 때는 언제다? 바로 아이온 끝이야, 아이온 끝. 아이온. 그러니까 이 아이온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번역된 게 보니까 영원으로도 번역되어 있고 마태복음 12장 32절은 오는 세상으로 번역되어 있고 쭉 이렇게 보니까 또 영원으로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쭉 이렇게 보니까 자, 좀 아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0절 그러니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내세라고 번역돼요. 그러니까 아이온을 갖다가 또 내세로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내세만 자꾸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뭐요? 아, 이승이 있고 내세가 있고 뭐 이렇게 불교적인 용어를 자꾸 기독교에 사용하는 거야. 왜? 번역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세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자, 쭉 이제 가보죠. 쭉 보니까 여기도 누가복음 18장 30절에도 내세 영생을 받지 못했자고 합니다. 내세라고 또 번역돼 있고 쭉 이렇게 보니까는 자, 여기 보니까 또 뭐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는 창세로 또 번역돼 있어요. 창세. 그리고 똑같은 아이온이 다는데 이 아이온이 어떤 곳에서는 세상, 어떤 곳에서는 영원, 어떤 곳에서는 창세, 또 어떤 곳에서는 내세, 어떤 곳에서는 또 오는 세상. 이렇게 번역이 잘못된 것 되어 있다고요. 자, 요한복음 13장 쭉 가보면 13장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죠. 근데 이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는 황송해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나이다. 그렇게가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분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절대로가 아이온이야, 아이온. 이게 절대로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번역자가 이 아이온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갖고 이제는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렇게만 했었겠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도 나중에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겠지만 이거는 절대로가 아니라 아이온이야, 아이온. 자, 조금 더 가보죠. 쭉 이렇게 보면은 자, 고린전서 10장 11절. 자, 이것이 말세를 만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을 때 말세. 사람들이 말세란 말을 많이 쓰죠. 자, 말세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세 얘기하죠. 그럼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가 2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그랬거든요. 계속 말세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세라는 것들은 그런 말세가 아니라 바로 아이온이 아이온. 그러니까 아이온을 정확히 알면 여러분도 이게 말세가 이런 뜻이구나. 추수 때가 이 아이온 끝이 이것이구나. 또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영원히가 바로 이 상태구나. 이 단어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이제 보여져야 된다고요. 자, 쭉 더 가보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악한 세대. 자, 악한 또 세대가 있대. 악한 세대. 그래서 이 로마 12장 2절을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이 세대가 뭡니까? 이 세대가 어떤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녀들에게 야, 학교도 가지 말고 성경만 공부해라. 그래서 믿음 좋으신 이렇게 분들이 자녀들을 학교도 안 보내고 성경만 배우면 된다. 그러면서 학교 공부도 시키지 않는 거예요. 학교 공부도 시키지 않으니까 취업을 못하고 또 세상살이 잘 못하죠. 근데 성경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세대가 뭐냐? 그게 아이온이거든, 아이온. 그러니까 이 아이온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쭉 보면은 자, 쭉 보면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한글 성경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을 때 자, 항상 있는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뭐 때문에 거듭난 것입니까? 거듭난 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씨인데 그 씨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항상 있는데 항상이 바로 아이온이 아이온. 이 아이온.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뭐냐? 이 아이온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이온을 배워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번역된 걸 보니까는 이 번역이 이렇게 뭐 다양하게 번역됐네? 자, 이걸 알아야겠다. 자, 조금 더 이렇게 가보면 우리가 이 아이온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자,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한글 생각을 가보죠. 계시록 20장 10절. 10절. 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마귀가 어디에 던져?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돼. 그러니까 마귀와 그 거짓 선자들과 이 짐승이 가서 거기서 어떤 상태라고요? 세세토록인데 그 세세토록이 바로 아이온이라는 것이죠. 아이온.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보면 계시록 22장 5절을 보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요 세세토록이 바로 아이온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온을 공부해야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아이온은 추수 때를 이야기해요. 추수 때.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최종적인 끝이 아이온이에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이온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온이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뭐요? 아이온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거듭나려면 아이온의 상태를 알아야만 이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아이온이 또 뭐 왜 중요하냐면 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도 아이온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거든요. 그런데 또 한쪽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떻다고요?
아이온 안에서 왕노릇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아이온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온.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아이온을 내가 공부하려면 자,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 자, 이 단어에 대해서 이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165번 아이온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 자, 여기를 한번 보고 쭉. 자, 이 아이온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이건 구약 성경이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단어를 좀 알고 싶다. 그러니까 이 아이온이 대체 뭔가?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아이온이 뭔가 알고 싶으면은 이 아이온을 보면은 이제 번역된 것들을 한눈에 이제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아이온인데 이걸 가지고 또 영원, 오는 세상, 또 세상, 또 예로부터 그리고 또 영원히, 내세, 또 뭐 절대로, 세대, 또 세계 이렇게 번역됐기 때문에 번역 성경만 가지고서는 이 원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본뜻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이 아이온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옆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요거 루트 표시가 있거든요. 요거는 어근이에요, 어근. 어근. 단어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온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요 104번 요것이 어근이고 요게 CF가 있어요. CF. CF는 뭐냐면 사전을 만든 사람들이 이 단어는 반드시 참조해야 된다. 참조. CF는 참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내가 알고 싶으면은 어근인 104번과 CF 참조인 5550번을 공부를 해보면은 이 아이온이 어떤 상태인가가 나온다는 것이죠. 어떤 상태인지. 그래야만 이 아이온의 이 개념, 이 104번의 개념과 5550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 이 아이온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이온이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반은 특별히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이 3주에 걸쳐서 이 아이온을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걸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한번 우리 한번 그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아이온. 자, 여기. 자, 이 아이온. 자, 아이온을 보려면은 루트 104번이 뭐냐면 RA 항상이에요, 항상. RA 항상이고 5550번은 크로노스 때예요, 때. 그러니까 항상 어느 때냐, 어느 때. 그래서 이 아이온은 뭐냐면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무엇 때문에 사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온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제 뭘 공부해야 되냐? 바로 요 RA 항상 요 104번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에서 RA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사전 한번 또 보여주죠. 자, 콩쿨단 손구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RA. 자, 이 RA가 신약 성경에 요거밖에 안 써져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는, 8개밖에 안 쓰여졌기 때문에 8개를 통해서 이제는 이 RA가 뭐다라는 것들이 딱 보여지면 그 다음에 크로스만 풀게 되어지면 이것만 조합이 딱 되면은 이 아이온이 이제 입체적으로 보여지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자, 이 RA. 자, RA가 어떤 내용인가? 이제는 이 RA를 가지고 이게 단어가 무슨 뜻이다, 뭐 항상이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성경에 들어가서 이 RA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것들을 성경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자체가 뭐냐면 이야기거든요. 이야기라는 것은 뭡니까? 이야기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떤 단어를 갖다가 단어 중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상황 중심으로 상황.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랬을 때 지금 이 RA가 어떤 상황인가? 자, 먼저 이 사도행전 7장 51절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 항상 어떤 자들인가? 이걸 성경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자, 한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예.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이 항상이 뭐라고요? 아예이. 자, 이제 요 항상이 나오면 이게 바로 뭐냐? 아예이. 그래서 아예이 성령을 거스른도다. 자, 항상 아예이 성령을 거스린, 항상 성령을 거스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는 뭐냐? 항상 성령을 거스린 자들이에요. 거스린 자들. 자, 이들이 어떻게 사냐?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 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는 이 아예를 통해서 아는 것이 뭐냐면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그거는 언제도 모세 때도 그랬다. 모세 때. 이 성경에 보니까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럼 이 천사가 누구냐?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율법 누가 줬습니까? 율법을 모세가 줬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줬는데 이 천사가 누구라고요?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자꾸 아주 그냥 해결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추수꾼들을 뭐라 그래요? 천사라 그러죠. 하나님의 일꾼들도 뭐라 그래요?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고, 자, 이 천사 모세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인데,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52절에 이 사람들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 자, 이 조상들 누굴 얘기하냐?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를 시험했던 이 사람들이 즉 어떤 사람들이냐? 자, 신명기 29장 2절부터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가 나와요. 이 사람들의. 그래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 너희가 보았나니.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냐. 자, 봤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똑같은 하나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신약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했죠. 그럼 뭐라 그래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나니 저희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어느 시대나 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이 신명기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또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먹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들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허락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늘 뭐예요? 항상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이 출애굽한 광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한,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잖아요.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톱으로 켜서 죽인 그 얘기 나오거든요.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게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구약의 이사야서 있죠.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그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니까 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니까 구원은 안 들리고 심판만 들리니까 어떻게 하냐. 전설에 의하면 이 이사야를 갖다가 통나무에 집어넣고 그리고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계속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의 그 앞 가인 쭉 하면 뭐 에서 쭉 뭐 이스마엘 해서 계속 항상 성령을 거스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뭐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항상 성령을 대적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자, 선구사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구사전. 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항상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이 디도서 1장 12절에 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요. 이게 나오는데 이 항상의 지금 상태를 보라는 상태. 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을 어떻게 해요? 항상 거짓말장이야. 항상 아예이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할 때 10절부터 볼까요? 이 아예일 때 성경은 뭐냐면 성경 전체 흐름을 보라고요. 흐름. 지금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가를 전체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입체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상태가 이제 보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상태가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세 개가 한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두세 개가. 그러니까 항상 성령을 거역한 자들. 또 항상 이 자들은 뭐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즉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자, 항상 거짓말장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불순종한 자들이에요. 불순종. 그리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 그런데 이들이 누구 가운데 많다고요?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런 할례파.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뭘 받았어요? 이방인들도 할례만 받으면 돼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만 받으면 자기들이 선민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그러니까 할례가 두 종류의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어떤 할례가 있냐?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0절 보면은 자,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파 가운데 많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바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안에서 그들 가운데서 속이고 대적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디도서 1장 10절을 가보면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즉 할례파 가운데. 근데 이 할례파가 오늘날에 뭐요? 교인들 가운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자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더러운 이득. 자, 더러운 이득이 뭡니까? 교인을 얻기 위해서 그 교인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예수 믿으면 환난도 없다. 문제도 없다. 병도 안 걸린다.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응?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뭐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든지 또 헌신을 이야기한다든지 고난이나 환난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 나 그런 거 싫어.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고 축복의 말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이득, 더러운 이득, 하나님 보기 합당치 않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데, 근데 누가 뭐냐?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는 거예요. 특히 믿는 자들 안에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랬는데,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이 바로 뭐냐? 성도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 가정들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헬라어에서 오이코스라 해서 집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야. 근데 참된 복음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자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야. 자, 이들은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하는 게으름뱅이, 게으름뱅이. 그래서 자, 이 항상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자, 이들은 이제 뭐냐? 사람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걸 또 동원하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살후 다시 한번 살후 2장 9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자, 악한 자도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혹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들, 자기의 마음을 좋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가르치면 사람들이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아예 항상 이 성령을 거스리고 또 이 아예 항상 그 거짓말장이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죠. 믿음의 말.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해.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던 것들을, 그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벽과 거인 족속과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군대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선동해서 이제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항상 대적하고 하는 자들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아예 지금 이 시대에도 항상 거짓말장이 같은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들의 무기가 바로 뭐예요?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혹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걸 따라간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히브리서 3장, 자, 아예 다시 한번 우리 사전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 계속 지금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자, 히브리서 3장 10절을 보니까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돼. 자, 히브리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이 뭐예요?
헬라어로 아에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요 아에이, 항상 마음에 미혹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미혹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들이 진짜 가야 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현실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이 광야에 다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항상 아예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 자, 이들은 뭐를 알지 못합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해. 길. 내 길을 알지 못해. 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현재 문제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문제 있어요. 그런데 길이 바로 뭐예요? 길이?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 길이에요. 근데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 자들은 그들은 결론은 어디를 못 들어갑니까? 자,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자,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안식. 여러분, 이 안식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최종적으로는 안식에 들어가야 돼. 안식. 이 안식은 뭐 주일 성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2주에 걸쳐서 이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든지 또 안식에 왜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몇 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이 안식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여기도 우리도 안식에 들어갈 길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 주일 성수하니까 나 교회 다녔으니까는 나는 이제 안식에 들어갔다. 아니요.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외 낯선 어떤 검보다리 이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그 깊숙한 곳까지도 말씀을 통해 다 분별해야 돼. 우리 겉으로 뭐 주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 위해서 한다. 근데 그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히브리서 4장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안식에 못 들어갑니까? 자, 히브리서 4장 7절을 볼까요?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가 질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 여호수아도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다는. 왜? 상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상태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교회 나왔죠. 예수 믿었죠.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 안식이 아직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우리가 이 땅의 교회 안에서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와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나는 어디 있나, 나는.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식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뭡니까? 안식에 들어갔으면 그때는 내일은 다 쉬는 거예요. 내일. 자기를 쉬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내일은 쉬고 무슨 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달리기까지 예수님도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까지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뭐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내 뜻. 응?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거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었어. 그 십자가 죽음도 그것이 참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래도 웬만한 거는 다 이겨내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좀 불평이 있다. 그 얘기는 아직 안식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 각자가 이 주님이 주신 길을 지금 가고 있으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방법이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날 수 어떤 것보다도 이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숨겨진 욕심들이 있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는 건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다 밝아버린 것처럼 드러나야 된다. 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아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뭐냐? 자, 한쪽은 이제 봤어요, 한쪽.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항상 거짓말자이고, 항상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가 보여지죠, 아예. 자, 그리고 나서 또 그럼 항상이 또 어느 쪽도 있냐? 자, 이제는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들도 항상 있어요. 그래서, 자, 보니까 고린도서 4장, 자, 10절 보죠. 예. 자, 우리가 항상, 요게 똑같은 아예예요, 아예. 그러니까 아예의 단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누구에게 사용되느냐,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근데 북한도 민주주의를 쓰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해요. 그 북한에서도 민주주의를 쓰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의 민주주의와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사용됐을 때 이 단어를 어느 쪽에서 쓰고 있냐? 하나님 쪽에서 쓰고 있냐? 아니면 멸망당할 자들이 쓰고 있냐?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예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고린도서 4장 10절이 이게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걸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아예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자,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았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뭘 주어지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됐어. 응?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달려진 거예요. 그러면 나의 뭐가 줘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몸에.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따른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절. 자, 근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 이 부분이 참 저도 어려웠어요. 이 부분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데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냐? 이게 참 이해가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게 뭐냐면 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산 자였어요, 죽은 자였어요? 사망, 죽은 자였죠. 자, 죽은 자요. 근데 이 죽은 자였던 우리 안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있죠. 그럼 우리가 나가서 또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있지만 지금 나에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죠. 그래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을 갖다 내가 용납하고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준다 그랬을 때 바로 이 사람은 사망이지만 생명인 내 안에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이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용납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인내할 때 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야. 자, 저 사람도 죽은 자인데 뭘 주는 거예요? 계속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사건들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항상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죠. 로마서 6장 3절. 예. 무릇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생명이죠. 생명.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밥티즈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즈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즈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은 사망이에요. 사망. 옛사람이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이 죽은 자가 바로 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예수님 알지 못한 자들이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뭐냐? 우리는 산 자이지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사망인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인 자를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할 때 그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지만 이 사람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요. 생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자, 여기서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난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 나는 날마다 죽느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느라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내 안에 자꾸 육적인 생각들, 자꾸 옛사람 생각나니까 나는 죽어야 돼. 이겁니까? 아니요. 아, 그리스도 함께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이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매일 나는 죽는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들 이렇게 청년부 때라든지 뭐 가면 수련회 가면 그냥 초에다가 죄를 갖다가 해서 그 태우고 막 했는데 그 죽어지나요? 아, 성경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사람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날마다 죽느라가 뭐냐? 날마다 죽느라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자, 여기 보니까 자, 여기
요 카띠인데 원형은 카타야, 카타. 그래서 자, 카타, 헤메란, 아포, 뜨네스코. 그래서 요 카타는 뭐냐면, 카타는 뭐뭇을 따라, 이런 뜻이에요. 뭐뭇을 따라. 뭐뭇을 따라. 이게 헤메라는 뭐냐면 날. 헤메란 날을 따라. 아포, 뜨네스코가 뭐냐면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포, 이니시, 단수. 그러니까 나를 따라 현재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따라. 그럼 나를 따라가 뭐냐? 나를 따라. 이 나를 따라는 뭐냐면 그냥 날마다 죽는다. 나 옛사람이 자꾸 생각하면 또 죽고 뭐 수백 번 죽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기 때문에 한 번 죽었어. 근데 우리가 또 누굴 만납니까?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을 만나죠. 그 죽은 자들이 뭐냐? 여기서는 헤메란 해서 날이에요, 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뭐라 그래요? 어둠이라 칭했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죠. 그랬을 때 이 빛과 어둠이 바로 히브리어는 요미인데, 그 요미 헬라어로 오게 되면 헤메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빛의 아들이 있고 낮의 아들이 있고 밤의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헤메라는 뭘 얘기하냐면 빛에 속한 자들도 날이고 그 다음에 어둠에 속한 자들도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느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 어둠의 아들이고 어둠의 자식으로 있는데, 이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늘 뭘 줘요? 내 속에는 생명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 사람에게 주니까 바로 뭐요? 나도 죽는 거야, 지금.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니까 이 사람은 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죽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4장 10절을 보면은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고린도 후서 4장 10절.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우리가 아예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나에게 먼저 이루어졌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죽을 육체에게 또 예수의 생명이 넘겨지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죽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그랬을 때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겠을 때,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자, 예수님이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자, 예수님이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 여러분, 그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리노라가 어떤 뜻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15절, 요한복음 10장 15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자, 좀 아래로 보겠습니다. 자, 요까지 밀어. 자, 나는 버리노라. 버리노라가 헬라어로 보니까 5081번에 티땜이. 그러니까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그런데 이 티땜이는 버리노라의 개념이 아니라 두다 이런 뜻이에요. 두다. 자,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어디에 뒀어요? 양들에게 둔 거예요. 양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뭘 드냐? 예수님의 목숨을 둔 거예요. 목숨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의 목숨이 내 안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냐? 예수님의 목숨을 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이 버리노라가 아니라 목숨을 둔 거예요. 둔 거. 티때미는 둔 거. 언제?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숨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숨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있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 쫓아가야 돼요? 성령의 소유를 쫓아가야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줬냐? 바로 예수님 목숨을 여러분 가운데 둔 거예요. 둔 거.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소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려면 이제 뭐냐? 여러분들은 성령의 소유를 쫓아 살아가야 된다고. 육체의 소유를 쫓아 살면 어떻게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결국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단어가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구사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공부하다 보면 사통팔달로 쫙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차원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계시록에서 이게 연결이 되어지면 성경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너무 쉬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 성경이 뭐 헬러 히브리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뭐 학자들만 보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든지 이 내용만 본질만 알면은 정말 쉬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이게 쉬운 내용인데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갈라디아서 내용하고 요한복음하고 이걸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거. 고린전서하고도 연결을 시키지 못하니까는 따로따로 되다 보니까는 이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 내용이네. 이게 똑같은 내용이네. 이게 연결이 되니까는 성경이 어떻게 보면 좀 쉽다 그러면 뭐하지만은 이게 누구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이라든지 공부 못한 사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목숨을 둔 거예요. 예수님 목숨을 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죠. 그래서 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자, 지금 아예이를 공부해. 아예이를 통해서 지금 입체적으로 지금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과 마귀 사탄에 속한 사람들의 양쪽 세계를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입체적으로.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아예이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루다.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 우리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뭐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대로 산다는 게 근심이 있죠. 환난도 있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그 신앙 갖고 세상에서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자 8절 한번 볼까요? 예, 자 9절부터 그러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우리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도 큰 교회도 많이 있고 또 성도들 많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큰 교회라고 해서 뭐 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이게 맞는가 이제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이 복음이 진짜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무조건 목사님 말씀이라 그러면 팟으로 뭐 매주를 쓴다 그래도 무조건 믿어라.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맹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분별을 해야 돼. 정확하게.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성도들의 신앙을 갖다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러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요. 항상.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 그러면 우리 진짜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 부유하게. 뭐로 부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유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예요? 부유한 자예요? 그랬을 때 그럼 예수님이 자 어떤 자인가? 자 고린도서 8장 9절 고린도서 8장 9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예수님 부유한 자예요. 근데 부유한데 뭐로 부유하냐? 뭐 부동산 뭐 아니면 현찰 이거냐? 자 예수님 뭐 어때요?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부유한 것을 우리에게 다 넘겨줬어. 그럼 여러분도 뭡니까? 여러분도 가난한 자예요? 부유한 자예요? 자, 뭘 나눠줬는가? 고린도서 9장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자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죠. 뭘 줬어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뭘 줬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하신 분이 나눠줘서 뭘 줬다고요? 의 하나님의 의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율법 외에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부유한 자야. 자 그래서 자 심는 자에게 뭘 줬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 의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 씨와 먹을 양식을 줘야 돼. 씨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뭘 주냐? 씨를 줘요. 씨.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어떤 사람이냐? 씨 뿌린 자가 된 거예요. 씨 뿌린 자. 어떤 씨를 뿌려야 됩니까? 좋은 씨. 그게 천국의 아들들이 아들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씨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아들이 돼야 돼. 그게 하나님 아들이 돼야 돼. 그래 내 자신을 갖다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뭘 줬다고요? 먹을 양식. 그래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죽이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이게 있으면은 부유한 자고 이게 없으면 씨와 먹을 양식이 없으면 가난한 자야, 가난한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가난해야 되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을 때 이 심령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한번 헬라 원문을 볼까요? 자, 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비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근데 헬라 원문을 보니까 자 이게 보니까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 자 그랬을 때 요 심령이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서 in spirit 이렇게 될 거예요. in spirit. 자 근데 헬라 원문을 보니까 이게 뭐예요?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리고 이게 명사 역격이에요. 역격. 그래서 이건 뭐냐면 성령 그래서 역격은 in, by, with 뭐뭐 안에서 뭐뭐에 의하여 뭐뭐과 함께 이렇게 해석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난 이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또 성령에 의하여 성령과 함께
가난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복 있는 자들, 복 있는 자들. 이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네. 이건 형용사거든요, 형용사. 형용사는 뭡니까?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복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야, 가난한 자들. 근데 뭐에 대해서 가난해야 돼요? 성령 안에 있는 자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또 성령 안에 성령에 의하여 가난한 자들. 그리고 성령과 함께 가난한 자들이 어떤다고요? 복 있는 자들, 복 있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바로 천국이 자, 조금 더 자, 호티 아우톤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가 저희들의 소유가 된다. 소유. 그러니까 하늘들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과 함께 가난한 자들이,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하늘들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개념이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부동산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들, 또 성령에 의하여 가난한 자들, 성령과 함께 가난한 자들, 자, 이들에게 뭘 줬습니까? 의를 준, 의. 하나님의 의를 준 거예요. 그리고 씨와 먹을 양식을 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강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좀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